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신 분들과 방송으로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치료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변화산의 이야기,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5대 특별한 이야기다 할 만큼 사실 특별한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게 사실이죠. 그 예수님께서 12제자 중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만 특별히 뽑아서 이제 어느 산이라고 특별히 나오진 않습니다만은 산 높은 곳까지 올라갔다고 그랬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어떠한 그 천국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또 그 옷은 아주 눈처럼 희고, 그리고 이미 죽은 지 오래인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하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마치 천국의 한 부분을 보는 듯한 그러한 아주 휘황찬란하기도 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이었던 게 분명하지요. 또 저 하늘에서는 음성이 들려와서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그 제자들에게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이 세상 어떠한 것보다도 아름답고 그리고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그 자리가 너무 좋아서 네가 좋사오니 여기서 살 수 있게 달라고 초막을 3개를 짓고 이제 그렇게 예수님께 말을 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이 변화산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물론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이제 내가 하늘의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는 것을 볼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엿새 후에 그 제자들에게 정말 주님께서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또한 주님의 그 나라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일단 그렇게 보여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증인이 바로 누구냐면 모세와 엘리야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왜 모세와 엘리야가 수많은 성경의 인물 중에서도 증인이 될까? 이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데 대해서 그 답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너희가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 영생을 상고하거니와 바로 이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그 율법이 나를 증거한 것이다. 즉 예수님을 증거한 것이다. 이렇게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는 모든 선지자의 대표인데 세례 요한을 또 이 엘리야로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지칭을 하셨어요. 그래서 말라기에서 나와 있는 오리라한 엘리야,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일러주게 됐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변화산 내에 엄청난 그 변화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또한 그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나타내 보인 게 사실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것을 보여주게 됐을까? 이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사실 이 변화산은요, 천국에 대한 예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신약시대에 와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언이 처음부터 선포됐어요.
세례 요한이 먼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또 예수님도 첫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 신학시대에 들어와서 저 멀리만 있는 듯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 땅에 온다고 하는 것을 이제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고 너희 안에 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우리 눈에 보이게끔 임하는 그런 나라는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지금 눈에 보이도록 그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 보여주시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잠시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 제자 3명의 눈에 똑똑하게 볼 수 있고 느꼈던 이 하나님의 나라, 아주 피부적으로 감각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보는 또한 경험하는 그런 나라는 아닙니다. 그거는 주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듯이 너희의 눈에 너희의 육신이 그 안에서 느끼고 체험하는 그런 나라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육신적으로 감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확 열어주시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러한 변화산의 특별한 광경을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사실 장차 이제 임하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그 능력, 이것을 예표하고 있다.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다. 먼저 한번 보여주게 된 거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됐을 때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두 제자도 그것이 너무너무 좋게 됐습니다. 사실 하나님 나라는 영광스러운 것이고 행복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무슨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행복하기만 한 것이죠. 그래서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베드로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실제 눈에 보이는 광경을 보고 그 행복감에 젖어서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했듯이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히 베드로와 같은 고백이 신약의 성도들에게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또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졌다고 예수님 당시에도 말씀하셨거든요. 하물며 주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벽하게 시작이 됐습니다. 주기도문에서도 강조하고 있듯이. 그렇다면 여러분, 이 제자들이 변화산을 통해서 경험했고 그리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오늘 우리도 우리의 눈이 열려서 또한 우리의 지식이 차고 넘쳐서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내가 경험하고 내가 맛본 그 하나님의 나라로 말미암아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베드로가 그 화려함과 그 영광스러움과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또한 그들의 눈에 펼쳐져 보이는 그 하나님 나라로 인하여 그들이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가 주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 받고 제사함 받고 성령 받고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먹고 마신다면 누구든지
베드로와 같은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그 행복, 그 영광, 그 기쁨, 즐거움을 고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베드로는 육신의 눈으로 또한 육신의 어떠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고 그렇게 고백을 했죠. 근데 이거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만 한 거예요.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은 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체험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주님께서 그날에는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먹고 마신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또한 말씀을 하시게 됐죠. 이사야 11장에 보면 이 하나님 나라의 그 위대함을 베드로가 여기가 젖사오니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내용이 있듯이 말이죠. 이미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움과 위대함이 구약으로부터 소개가 되고 있어요. 때가 되면 이새의 뿌리, 즉 그러니까 다윗의 뿌리에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가 될 것이다. 즉 머리가 될 것이다. 중심이 되는데 그때 말이죠. 이리와 양이 또 표범과 염소가 그리고 곰과 사자가 또 그리고 살찐 짐승이 곰이나 사자나 무서운 짐승들이 어린애 아이들의 손에 이끌려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암소와 곰이 함께 어울리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게 된다는 것이.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독사굴 앞에서 독사와 장난쳐도 물지 않고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그리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산에는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그 물이 그냥 차고 넘쳐 바다가 되듯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가 무슨 뜻이냐고요. 이사야의 이 예언이 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사실 이 세상을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리 때가 안 보입니까? 사자들 보이죠? 곰도 보이죠? 독사들도 보이죠? 그런데요, 그런 것으로 인하여 상함을 받지 않고 오히려 그들과 함께 어울리고 그들을 끌고 가고 예수님께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게 되는 그런 예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는 이들은 베드로가 그 휘황찬란한 앞에서 여기가 젖사오니 했듯이 바로 이렇게 이사야에서 예언하고 있는 이리와 표범과 사자와 곰과 사나운 짐승과 독사들이 우리를 해하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이 각박한 세상이 있지만 여기에서도 평화를 누리고 승리할 수 있고 지혜롭게 또한 우리가 이기며 나아가게 된다 하는 것이 이사야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눈에 보이는 지상 천국으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사야의 예언 끝부분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넘쳐 바다의 흐름과 같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평화가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평화는 나부터 시작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나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안 돼요. 갈수록 정치적으로 평화의 시대가 올 수 있을까요? 참 인류의 역사가 전쟁의 역사라고 말할 수가 있죠. 어느 때나 전쟁의 역사였어요. 그러면 이제는 전쟁하게 되면 정말 한순간에 지구가 멸망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위험천만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전쟁의 소식은 들려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정치를 기대해 봐도요. 여러분 한번 정말 솔직히 믿을 수 있는 정치인 봤습니까? 뭐 누굴 탓하자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좀 자꾸만 악함을 드러내고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평화의 시대를 만들 수도 없고 우리가 어떠한 인위적인 평화를 만들어내지 못한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건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께 부름받은 12 제자들 가운데에도 항상 분쟁은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 12 제자가 지금 그 한순간 평화를 맛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저 하늘에 승천하시고 예수님을 승천하시고 약속한 성령을 받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정말 이루어지게 되었을 때 그들은 비로소 평화의 사도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넓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이 세상의 행복은 나로부터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은혜 받고 또한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맛보고 그 안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갖게 됐을 때 그 능력은 우리 앞에 있는 말씀드리지만 일이나 표범이나 사자나 곰이나 독사를 할지라도 다스리고 정복하며 우리가 평화를 노래하며 주님 안에서 평안을 간직한 채 전진해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지금의 도전이 있습니다. 무슨 도전이겠어요? 내가 지금 주님 안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맛본 자의 고백이라고 그랬죠. 그 위대한 영광에 취한 자들의 고백이겠죠. 그런 고백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100년, 1000년 하도요. 이러한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나타낼 수 없다면 우리의 행복, 우리의 평안은 진실한 게 아니죠. 우리가 받는 위로도 진정한 것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그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변화산의 그 경험, 주님께서 한번 이제 예표로 보여주었던 그 변화산의 경험을 모든 사람들은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는 너희가 지금 눈으로 보고 너희 앞에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어떠한 하늘의 음성 이런 것으로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지금 맛보았지만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진정으로 내 안에서 맛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그런 게 아니고 나머지 제자들 그리고 주님께 부름받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든지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특권이고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을 놓치고
이 복을 맛보지 못하고 지금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발걸음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산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 있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특별히 뽑아서 산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냥 한 집에 불러놓고 다른 제자들을 잠시 격리시켜놓고 할 수도 있을 텐데 왜 그들을 불러서 높이까지 얼마나 올라가는지 몰라요. 그렇게 하셨을까? 또한 특별한 일을 행하시게 된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들이 이 변화산에 하나님 나라의 그 능력을 체험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특별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냥 우리들이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두드리지도 않는데 주어지는 나라는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감동을 받고 깨달으면 결심하게 되죠.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무엇보다도 어떤 결심을 할까요?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주 예수님을 만나는 이것이 가장 귀하다고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오늘도 내일도 나는 주님을 구하고 주님 안에 거하고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내게 가장 절실하고 그게 원이 되고 한이 되고 그게 가장 간절하다고 하는 고백이 지금 사라져 있다면요,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더 이상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에 취하여 살지 않고 주 예수님께로 온전히 나아올 수 있기를 부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음성 듣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날마다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됐습니다. 지금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지금의 나의 절박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가장 얻기를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저 하나님 나라 가는 동안 그 어느 한순간도 주 예수님 위에 다른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결국 헛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 예수님 안에 있으면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들이 예수님을 변화산에서 만난 다음에 근본적으로 달라졌을까요? 아닌 것 같아요. 그 이후에도 보면 계속 자리 싸움 했고요. 예수님을 배반했고요. 3번씩이나 또 도망쳤고요. 자기 부인도 못했고, 정말 이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경험했을 때나 안 했을 때나 똑같았어요. 이게 뭘 말할까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예수님이 오순절 성령을 주셔서 이제 모든 것이 정말 완벽하게 이루어졌을 때는 변화산에서 황홀함 가운데 고백했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람들로 변화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주님 안에서 실제 내 눈앞에 펼쳐진 변화산도 나를 깨트리지 못했고 나를 변화시키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이에요.
이 세상에 어떠한 기상천외한 일도 사람의 생각을 못 바꾸는 거예요. 내 중심을 못 깨뜨리는 거예요. 오직 성령께서만 우리를 깨뜨리실 줄 믿습니다. 진정으로 갈아엎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보면 변할 것 같아요?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사로 비유 가운데서도 부자가 내가 다시 잠깐만 저 땅에 다시 내려가서 내 형제들에게 야 내가 죽어보니까 진짜 지옥이 있더라. 너희들 그때는 뭐 예수 믿으라고는 이제 그때는 안 할 거야. 제대로 잘 하나님을 경외해서 천국에 와야 된다. 그 한마디만 하고 올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설령 죽은 자가 살아서 가서 전해도 그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 안에서 깨달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살리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귀가 열려야 돼요. 그것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고 그것이 시작인 거예요. 시작. 그래서 말씀으로 깨달아지면 말씀이 나를 깨우치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된다 그랬죠. 내가 지금 날마다 그 나라와 의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여기에 게으르면 깨달음이 없다는 얘기든지 깨달았어도 둔해졌다는 이야기예요. 둔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제자들이요. 이제 정말 주님께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나라, 변화산의 경험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을 때는 자기를 부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자리 싸움하지 않고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됐고 그들은 감옥에서나 매맞는 것이나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세상에 정말 비천한 자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힘썼던 줄로 믿습니다. 또 여기서 삭개오의 이야기를 강조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 이 삭개오도 그 하나님의 제자들이 체험했던 이 하나님의 나라 변화산의 경험보다 더 근본적으로 심령을 바꾸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니까 그날 밤에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주 예수님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히 붙잡았습니다. 이것이 제가 시편 51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종종 들려드리는 구원의 즐거움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따라 살 수밖에 없고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 그래서 염려와 근심에 붙잡혔던 우리들이 이제 주님 안에서 즐거움, 구원의 즐거움은 세상에서 나온 즐거움이요, 죄 가운데서 나온 즐거움이요, 거기에 물론 죄사함도 포함이 됩니다마는 주님 안에서 먹고 마시는 즐거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능력, 이 구원의 즐거움이야말로 변화산에서 누렸던 감각이 내 속에서부터 날마다 생수처럼 솟아나는 것이죠. 주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이 물을 먹는 자마다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영원히. 주님, 우리는 이제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행복이 멈출 수 없다는 것.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나 전쟁이나 질병이라도 우리의 행복을 깨뜨릴 수 없다는 것. 이것만이 주님의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위장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 것으로 쉽게 낙심하고 무너지고 절망하고 결국도 다 주님을 배반하는 거잖아요. 주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토백 힘을 당하기도 하고 고난과 역경이라 할지라도 능히 이기면서 감옥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는 위대한 이 변화산의 경험, 변화산의 능력. 여기가 좁사오니 주님 안에가 좁사오니
이것을 항상 놓치지 말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찬양 드리겠습니다.